자, 오늘 한 말씀 열왕기하 12장 4절 열왕기하 12장 4절 열왕기하 12장 4절 여호와스가 제사장들에게 말하기를 주의 전으로 가져온 헌물 중에서 모든 돈, 즉 계수를 통과하는 모든 자의 돈과 각자에게 정해진 돈과 자원하여 주의 전에 가져오는 모든 돈은 제사장들은 각자 자기의 아는 자들에게서 걷어 전에 훼손된 부분이 보이면 그 돈으로 그 훼손된 부분을 고칠지니가 아니라. 그러나 여호아스 왕의 23년 동안 제사장들이 전에 훼손 부분을 수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본지라. 이에 여호아스 왕이 제사장 여호야다와 다른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전에 훼손된 부분들을 수리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아는 자들에게서 더 이상 돈을 받지 말고 전에 훼손된 부분들을 위하여 넘기라 하니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서 더 이상 돈을 받지 아니하고 전에 훼손 부분을 수리하지도 않기로 경리하더라. 자, 여기서 그 왕이 명령을 내렸죠. 주의 전으로 가져온 헌물을 가지고 그 훼손된 부분을 고쳐라. 성전을 고쳐라. 우선 이게 그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나왔어요. 우선 돈은 걷었어요. 돈은 걷었는데 그 훼손된 부분을 고치라 그랬는데 23년 동안 안 했어요. 24년 동안 안 했어요. 그 지금 이것을 우리 지금 교회 시대의 교훈으로 우리가 보면 지금 교회 시대엔 누가 제사장이에요? 원반자 누구나 다 제사장, 누구나가 다 사역에 동참하는. 무슨 말이냐면 누가 특별하게 뭐 이렇게 하는 게 없어요.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사역.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것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사역에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단지 목사, 선교사 준 이유는 주님께서 그 교회를 지도하라는 거예요. 그 차이점. 목사랑 성도들이랑 차이점. 다 똑같은 제사장. 구약 때처럼 제사장이 따로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구약의 성전은 뭐예요? 지금의 우리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래서 여기서 주는 교훈은 여러분들이 제사장으로서 그 몸,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사역을 하느냐. 그렇죠? 여기서는 23년 동안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돈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혜택만 받고 여러분이 제사장 노릇을 안 했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오. 뭘 했니? 제사장. 구원받는 걸로 그냥 끝난 얘기. 제사장 노릇 했느냐. 여기처럼 2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냐. 그 분명하게 돈을 걷었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 그거 횡령죄야, 횡령죄. 그쵸? 지금 목사들, 한국 목사들 뿐만 아니라 바이블 외 모든 목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은 걷어, 돈은 잘 걷어. 맨날 헌금 얘기는 해가지고 돈은 아주 누구보다 잘 걷어. 아마 돈 걷는 데에 있으면 그 1등, 2등, 3등 막 나올 거야. 별수단 다 써가지고 돈을 잘 걷어. 그러니까 저렇게 몇 천만 불짜리도 짓지. 한국에서도 마찬가지. 돈을 잘 걷는다고. 근데 그 돈 걷어가지고 뭐를 하는 게.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 사역과 여러분의 그 성전, 여러분의 몸을 위해서 뭘 했니? 우선 사역자들의, 목사들의 하나님께서 교훈이 뭐냐면, 목사로서, 지도자로서 양들을 먹였느냐? 양들을 양육시켰느냐? 아니면 그대로 놔두면 23년 동안 어떤 사람들은 그대로 놔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양육시키려면 당연하게 부정적인 설교가 많이 나와야 돼요. 성경은
부정적인 것들이 더 많아요. 긍정적인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설교를 한다면 부정적인 게 더 많이 나와요. 근데 지금 목사들이 위해서 부정적인 면이 나오네. 부정적인 설교 나와요? 아니라 다 긍정적인 설교라. 긍정적인. 왜냐하면 긍정적인 설교가 사람들 모으는데 빨리 모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제일 큰 교회들을 보면 다 긍정적인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육신은 그렇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육신에 대해서 나오죠. 5장 17절부터 보면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18절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느니라.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나니 이것을 양육시키는 이 육신의 이 죄들을, 육신의 일들을 목사들이, 사역자들이 경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한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11개에서 나오는 그 제사장들의 23년 동안 나태하고 그 돈을 걷어가지고 실질적으로 횡령하는 마찬가지예요. 네? 그 사람들이 그 큰 교회 목사들이 월급 얼마나 많이 받는 줄 알아요? 몇십만 불에 몇십만 불. 어떤 사람은 몇백만 불 받는다. 몇만 불이 아니야. 그래 그 돈들을 다 걷어가지고 24년 동안 뭐 했는 건데? 이런 걸 안 하는데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나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진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훔쳐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했어요.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느 목사들이 설교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나태하게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건들지 않아요. 왜 건드렸다가는 다 도망가니까. 교회 장사가 안 돼. 그 장사가 안 돼. 이런 거 설교하면 장사가 안 된다. 육신의 일들을 건드리고. 건들 수가 없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내가 저번 때 말씀드렸죠. 여기 신문에 나온 거. 8월 2일 금요일. 여기 민주당 대변인 여자가 그 조영기 목사 아들의 그 애를 낳는데 그것을 그 아들이 인정을 안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지금 불어버렸어요. 조희준 아들 낳았다. 조영기 목사 장남 상대 친자 확인 소송. 조 목사 가족들은 장손 인정. 조씨 딴소리 10년간 참아. 정치적 입지 포기 속시원. 조희준 38살 전 국민일보 넥스트 미디어 회장의 아들을 낳았다.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이 조 전 회장을 상대로 신자 확인 소송을 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민주당이야 또 하필. 그러니까 아까 설교했는데 그대로 나오네 또. 이 여자가 민주당 대변인이었대.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차 씨는 대통령 비서실 문화관광비서관으로 일하던 2001년 3월 청와대 만찬장에서 조 씨를 처음 만났다. 청와대 만찬장은 왜 가 또? 이후 조 씨는 결혼해 2딸까지 둔 차 씨에게 계속 구애했다. 명품 시계를 선물하며 청혼까지 했다. 차 씨는 2003년 1월 이혼하고 조 씨와 동거에 들어갔다. 이 여자 미쳤지. 명품 시계가 좋긴 좋은가 봐. 같은 해 8월 미국 하와이에서 그의 아들을 낳았다. 그런데 조 씨가 결혼하겠다는 약속을 미루더니 연락을 끊었다. 그걸 왜 믿어? 믿는 자가 누군지 모르고 믿어? 그때 내 설교를 들어서 아마 안 믿었을 거야. 설교 못 들었으니까. 2004년부터 한동안 붙여주던 양육비 매달 1200만 원도 보내주지 않았다. 그러더니 일본 여성과 결혼했다. 충격을 받은 차 씨의 큰딸은 목숨을 끊었다.
이게 조용계 열매예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 열매. 내가 왜 이거를 강조하냐면 지금 11개의 이 제사장들에 대해서 23년 동안 돈은 받아 처먹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여 년) 만인 올 1월 조 씨는 배임죄로 법정 구속됐다. 그 조용기 아들이. 그러자 조 씨의 아버지인 조용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할아버지인 조 목사는 내 손자가 맞다. 책임지겠다고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한다. 그 누가 몰랐어? 내 유튜브를 보려니까. 차 씨는 조 씨에게 아들이 조 씨의 친자임을 인정하고 친권자 양육자로 차 씨를 지정하고 정신적 피해에 따른 의자로 1억 원과 과거 양육비 1억 원, 장래 양육비로 월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차 씨는 변호인을 통해 본죄의 심경을 털어놨다. 그는 여자로서 창피하고 정치적 입지도 포기했지만 속은 시원하다. 어머니로서 늘 미안했는데 아들에게 잃어버린 인생을 찾아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 아들은 또 무슨 죄가 있어? 딸은 목숨을 끊고. 이게 열매, 세계에서 가장 큰 기독교 목사. 알아요? 왜 도련 소송을 낸다? 이제 물어봤어요. 그동안 어렵게 버텨왔다. 친자인 걸 알면서도 연락이 전혀 안 됐다. 그러다 올해 조용기 목사를 만났는데 10년간 우리 장소는 한 번도 잊어본 적 없다. 또 거짓말에 이만 떴다 하면 거짓말이야. 이런까지 다 지어놨다며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얘기가 다 됐다. 그런데 최근 조유진이 석방돼 나와 단소리를 한 거다. 그는 내 아들이 맞긴 한데 진짜 확인은 안 된다. 성년이 되면 해주겠다고 했다. 법적으로 책임지기 싫다는 거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내 삶을 포기하고 소송을 하기로 했다. 인간적으로 용서하기 어려웠다. 조 씨가 결혼 약속을 어겼나? 그 친구. 약속뿐이었다. 아들을 낳은 지 얼마 안 돼 조 씨가 일본에서 세 번째 부인을 만나 자식을 낳았다. 주제에 무슨 세 번째를 낳았어. 일본에 몇 번 찾아갔지만 만나지 못했다. 이후로는 조 씨가 계속 수사 재판을 받았고 연락이 끊겼다. 조 씨가 아들에게 연락한 적이 있는가? 직접 본 적도 없는데 아들에게 따로 연락한 적 없다. 2010년께 순복음교회 관련 재단이 어려움에 처했다며 도와달라더라. 만나서 들어보니 배임 혐의로 조 원로 목사가 재판을 받고 있는데 내겐 책임이 없으니 아버지에게 덮어 씌워달라고 하더라. 배신했다. 부자지간 잘 놀고 앉았는구나. 자기가 빠지고 아버지에게 죄를 다 덮어 씌워달라고 그 여자한테 연락한 거지. 조원로 목사가 장소로 인정했다고 주장하는데 내가 왜 이거 다 읽는 줄 알아요? 여러분이 이런 자들이라는 걸 알아요. 조용히 목사 유튜브에서 제일 우리한테 그 보는 사람들이 왜 조용히 하나님의 종을 왜 어쩌고 왜 그 조용기 목사가 누군지 모르고 지금 10명 뭔지 모르고 조원로 목사 가족과는 조 씨의 아들로 받아들이기로 얘기가 다 됐다. 그런데 조 씨가 계속 부인한다. 대화 상대가 안 된다. 그 다음에 이 여자가 1984년에 광주 MBC 아나운서로 입사하고 어쩌고 그 다음에 여기 조 씨는 97년 국민의힘 사장으로 취임해 믿음의 회장에 올랐다. 그 다음에 2001년 6월 국세청 세무조사 때 세금 포탈 혐의가 붙였대. 그해 8월 구속됐다. 1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2008년 8월 15일 특별사면을 받았다. 올 1월에 넥스트미디어 회사 돈 3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특경 가법상 횡령 배임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 6월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잘도 석방돼. 아버지 조올로 목사는 조씨 소유 회사 주식을 적정가보다 훨씬 높게 사들여 순복음교회에 150억 원의 손해를 끼치는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씨는 2차례 이혼한 결혼생활을 순탄치 않았다. 그는 탤런트 나모씨와 이혼한 뒤 20대 일본 여성과 결혼했으나 또 헤어졌다. 주제들을 모르고 계속 결혼하고 이혼하고 그런 거야. 어진 목사야. 이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나오는 것으로 제사장들 아무것도 안 하고 돈만 받고.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도 아니고 가짜 목사들, 가짜. 근데 한국 사람들은 우상숭배는 가짜 목사들. 조영기 구원관님 들어봤어요. 내가 다 올려놨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어떠한 체험이나 뭐 이상한 거 가지고 그러니까 가가지고 딴소리 하잖아. 종교대학 가가지고 당신들 믿음하고 내 믿음하고 비슷하다 똑같다 그런 식으로. 당신들에게도 구원이 있고 우리들에게도 있고 서로 건들지 말자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사람이 전 세계 제일 큰 교회 목사.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신약교회 제사장들로서 조사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의 덕만 보고 아무것도 안 했느냐, 훼손된 부분을 수리하지 않았냐, 그대로 육신의 죄악을 가지고 사느냐, 아니면 여러분 육신을 깨끗게 하느냐 매에 착각해야 돼. 그 다음에 그래서 여호와스 왕이 제사장들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제사장 여호야다와 다른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어찌하여 너희는 전에 훼손된 부분들을 수리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아는 자들에게서 더 이상 돈을 받지 말고 전에 훼손된 부분들을 위하여 넘기라 하니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서 더 이상 돈을 받지 아니하고 전에 훼손 부분을 수리하지도 않기로 동의하더라. 자,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부류들이 되는 거예요. 여기 제사장들처럼 뭐라고 하나님이 야, 왜 너 그런 짓을 하냐? 똑바로 해라. 그러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에라,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해. 그런다고. 그렇죠? 그렇다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걸 지적해가지고 회개하고 바로 하나님을 섬기라 이건데 대부분의 신부들이 왜 그걸 타치래? 안 해! 지가 알아 무슨 손해야? 하나님 손해가? 꼭 그래, 하나님 손해 같아. 나 주님 안 섬겨! 이런다고. 그 자기 손해라고. 자기가 주님 안 섬기면 지 손해지. 하나님 손해? 하나님이 얼마 손해 볼 것 같아. 웃긴다고요. 이 자들이 그래. 그래? 돈도 안 받고 안 고쳐. 아이, 나 돈 안 받아, 안 받아. 아이, 더러워. 아이, 이거, 나 안 받아, 안 받아. 그거 안 고쳐, 안 고쳐.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고. 동기가 하나님의 전을 고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목사들이 다 그러고. 동기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복음을 전해? 복음 전할 일도 없지만 안 전하는 거야. 하나님이 뭐라 그러고 하나님 뭐 이래. 하나님 안 섬겨요. 제발 안 섬겼으면 좋겠어. 다 문 닫았으면 좋겠어. 한국교회는. 그래야지 복음이 전파되지. 누룩만 전파돼가지고 무슨 선택된 자들만이 구원받는데 헛소리야. 무슨 방언을 해야지 구원받는다고 성령을 받는다고 거짓말하고 수많은 사람 지옥 보내면서 그냥 문이나 닫아. 문이나 닫아. 그래,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적을 다 받았을 때, 설교로 지적받았을 때
회개해야 돼. 아, 이러면 안 돼. 정말 내가 이렇게 살면 바로 해야 돼. 이런 자들처럼 에이 돈도 안 받고 술도 안 해. 자, 우리 다 동의해. 오케이. 근데 구절에 한 사람만 그러자. 구절에 그러나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가져다가 이 사람은 그 두 뿌리야. 대다수 잘못된 길로 가는 거는 대다수야. 근데 소수의 무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일을 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여기서도 여호야다는 거기서 끝내지 않아요. 다시 수리한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괴를 가져다가 그 뚜껑에 구멍을 뚫어 제단 옆 사람들이 주의 전으로 들어오는 오른편에 두니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주의 전으로 가져오는 모든 돈을 거기에 넣으니라. 그래야 그들이 그 궤 안에 많은 돈이 있는 것을 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주의 전에서 얻은 돈을 자루에 넣어 세고, 그리고 그들이 계수한 돈을 일하는 자들, 즉 주의 전을 돌보는 자들의 손에 주고 주의 전을 수리하는 목수들과 건축자들에게도 주고 또 돌 쌓는 자들과 돌 깎는 자들에게도 주고 주의 전에 훼손된 부분들을 수리하여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였으며 그 전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하여 주었더라. 그러나 주의 전에 쓰일 은 대접들이나 부집개들이나 대야들이나 나팔들이나 어떤 금 그릇들이나 은 그릇들도 주의 전으로 가져온 돈으로 만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이 그 돈을 오직 일꾼들에게 주어 주의 전을 수리하였더라. 또 그들은 일꾼들에게 지급하도록 돈을 넘겨준 사람들과 계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신실하게 일하였음이라. 그래서 보면은 이제 제대로 하는 사람이 나오고 제대로 하는 사람이 오케이 우리가 하나님 전을 고쳐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초이스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지옥당했을 때 불평해. 그 다음에 익스큐즈만 해. 뭐 그럴 수밖에 없었어. 저 사람도 그러는데.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이 계속 그럴 거면 나는 하나님 안 섬깁니다. 나는 절대로 믿는 게 안 나갑니다. 그죠? 그런 사람 많다고. 내가 왜 그 교회 나가서 이런 소리를 들어요? 그 목사 보기도 싫어요. 내가 집에서 잘 먹고 잘 산다고 나가가지고 괜히 그런 소리 듣고 앉아있어. 싫어. 누구 손에? 여러분 손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정결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네 핫은 만물보다 거짓되다 그랬어. 여러분 만물에 거짓된 것이 얼마나 많아. 그 핫을 달고 있는 한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정확히 알아요. 자기가 몰래 자기 마음이 더러운지 몰라. 아담에 태어난 자들은, 아담에게서 나온 자들은 다 똑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어떤 사람들은 대다수가 이렇게 하나 안 섬기겠다. 그러나 소수들은 회개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전을 수리하고 그 돈을 일꾼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실하게 일했다. 신실하게. 그 결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하고 따라갈 때 그 결과는 좋은 것이에요. 우리는 결과를 보고 일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결과에 대해서 많이 따진다. 그러나 우리는 신실하게 따라가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요. 여기서 여러분이 얻는 교훈은 그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지 않다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 회개하고 똑바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 복 주시는 거예요. 아셨죠? 누구나가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는데 어떻게 그걸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에게 저주받는 사람이 돼요. 누구나가 문제 생겨. 그때 어떻게 하겠니? 지금 두 사람이 나왔어요. 한 사람은
하나님 일을 지속적으로 한 그룹은 완전히 그냥 팽개치고. 다음 16절 속건제 돈과 속죄제 돈은 주의 전에 가져가지 아니하였으니 그것은 제사장들의 것이었더라. 속건제 속죄제 그 당시에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가는 거죠. 이거를 또 지금 신약에도 이용하는 자들이 있죠. 그 가톨릭에서는 여러분 면죄부 사건이라고 알죠. 그게 결국에 종교개혁에 불을 당기게 되는데 그 자들이 그 헛소리 해가지고 당신들이 여기 헌금통에 돈을 딱 하면 때리는 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여러분의 조상이 거기서 연옥에서 뿅 하고 하늘나라를 한 거지. 그렇게 사기쳐가지고 결국 종교개혁이 했는데 하여간 별짓도 다 해요. 그 구약의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용해가지고 써먹는 그런 집단이라고. 가톨릭 제사장이 자기네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제사장이 아니야. 근데 거기에 일리가 있어. 일리가 있다. 왜? 그 사람도 제사장 아니야. 그건 못 봤으니까. 지네들도 제사장 아닌데 그것까지는 모르는 거야. 90%만. 자, 다시 보세요. 17절. 그때 시리아의 하사엘 왕이 돌아가서 가드와 싸워 그것을 취하였고 또 그의 얼굴을 돌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이에 유다의 여호아스 왕이 그의 조상들인 유다 왕들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마친 모든 거룩해 한 것들과 자기가 거룩해 한 것들과 주의 전에 보물 창고와 왕궁에 있는 모든 금을 취하여 시리아의 하사엘 왕에게 보내었으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떠나갔더라. 자, 여기서 이 왕이, 이런 위대한 왕이 여기서 타협을 하는 거예요. 시리아 왕과. 시리아 왕과 타협.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하는 왕조차. 그래,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고 배워야 돼요. 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지만은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마귀짓 할 수 있다. 마귀짓.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 정도면 바이블로로서 괜찮겠지. 그게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괜찮겠지가 없는 거죠. 죽을 때까지 영적 전쟁이라고. 지속적으로. 지금 이 왕은 한때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 시리아 왕, 하나님의 원수들과 타협해서 타협한 것뿐만 거룩한 것을 다 취하게 됐어. 생각해보세요. 엄청난 지상. 엄청난 지상.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이게. 역대기 24장을 보면 답이 나와요. 역대기 24장. 왜 그런 위대한 왕이 그 원수 같은 마귀들하고 손을 잡느냐, 굴복하느냐, 타협을 하느냐. 역대기 하, 내가 역대기 상이라고 했어요? 역대기 하 24장. 자, 14절 보세요. 14절, 24장 14절. 그들이 그것을 완공하러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갔으며 그 돈으로 주의 전에 기명들을 만들었으니 즉 섬기는 일과 드린 일에 쓰는 기명들과 손가락들과 금과 은으로 만든 기명들이더라. 그게 지금 우리가 만든 거예요. 완전히 뭐라 했어요? 손가락. 여러분도 저처럼 나이가 들면 이렇게 돼요. 또 그들이 주의 전에서 여호야다의 평생 동안 계속해서 번제를 드렸더라. 여기까지 좋았어. 결국에는 여호야다로 인해서 주님께 계속 번제를 좀 섬겼죠. 근데 15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늙어 연수를 채우고 죽었으니 그가 죽을 때 130세였더라. 굉장히 오래 살았죠. 오래 살았어. 그들이 그를 다윗 성읍의 왕들 가운데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이스라엘에게 선한 일을 하였음이더라. 자 봐요. 이게 문제였어. 17절에 여호야다가 죽은 후 유다의 고관들이 와서 왕에게 엎드려 절하니 왕이 왜? 그들에게 경청하여 이게 문제였다. 이게 문제였어. 하나님의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해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의 말을 듣느냐 거기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조용기 목사의 말을 들으면 조씨처럼 될 가능성이 많고 바이블 빌리버들의 말을 들으면 바이블 빌리버 될 가능성이 많아요. 어느 쪽에 여러분이 있느냐. 알아요? 생각해보세요.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결국에는 왕이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 말을 전하지 않는 자들을 경청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런티가 없는 거야.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바이블 빌리버를 서바이브 한다는 개런티가 없는 거야. 어떤 사람은 뚝 떨어져 나가는 거야. 왜? 왜 그렇게 했어요? 성도로 믿는 목회자의 말을 안 듣고 이상한 사람들 말을 들어서 세상 말을 듣고 마귀의 말을 듣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냥 뚝 떨어져 나간다. 그런 사람들 말 들으면 아주 좋죠. 왜 그렇게 그런 고생을 하냐? 왕따 나가고 있냐? 세상에서 우리 교회 와봐라. 우리 매번 우리 돌아다니면서 매주 맛있는 거 먹고 집에서 구역 예배하고 목사 보낸 다음에 구역장 보낸 다음에 소주도 한잔하고 고돌이도 치고 얼마나 좋은 얘기야. 거기 나와가지고 그런 고생을 하냐. 그렇잖아. 그러면 이제 옛날에 육신에 그게 팍 그런가? 내가 왜 거기 나와서 고돌이도 꿈꾸고 해다가 술도 꿈꾸고 담배도 꿈꾸고 해다가 여기 나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느 사람의 말을 듣느냐. 18절에 이에 그들의 조상의 주 하나님의 절을 떠나 아세라들과 우상들을 섬겼으니 그들의 이 죄로 인해 유다와 예루살렘의 진노가 임하였더라. 그러나 그들을 다시 주께로 데려오려고 주께서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셨으며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증거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니라. 안 들으면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꼭 냉겨놔야 소수지만 그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셔요. 진리 찾는 자들에. 그렇기 때문에 꼭 냉겨놔야 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2000년 동안 있었다고. 그 와중에 지금도 있는 거예요.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셨으나 그 증거를 듣지 않는다. 성령대로 믿는 사람이 전 세계에 나가 있어요. 안 들어. 안 듣는다. 20절에 그때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카랴에게 임하시니 이제 여호야다는 죽었죠. 그가 백성 위에 서서 그들에게 말하여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어찌하여 너희가 주의 계명들을 어기어 번영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주를 버렸으므로 그도 너희를 버렸느니라 하나. 우리가 그를 뭐예요? 치기로 합력하고 주의 명령으로 주의 전에 뜰에서 뭐예요? 그를 돌로 치니라.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예수님이 말한 게 스카랴니를 돌로 쳐서 죽이는 그게 마지막 역대기야가 유대인 바이블의 마지막 끝이에요. 그렇게 저주로 끝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유대인 구약 성경은 역대기야가 마지막 책이다. 자, 22절 요아스 왕이 스카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자기에게 행한 친절을 그에게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였더라. 봐요. 이게 인간이야. 그 위대한 왕이 어떻게 이러냐. 생각해봤어요? 그 위대한 왕이 자기를 그렇게 인도했던 양육시켰던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이라니. 여기서 우리 인간의 하시 얼마나 더러운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왕이 그 정도로 훌륭했던 왕이 이 정도면 여러분은 어떻게 더 지켜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하산, 여러분의 육신에 속을 수 있고 마귀에 속을 수 있고 세상에 속을 수 있는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원수인데 거기에 넘어가기 쉽다고. 그래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
정신 차려야 돼. 깨 있어야 된다. 그래서 행한 친절을 그같이 기억하지 않냐고. 이 사람 치매 걸렸나 봐. 그렇게 오래 도움을 줬는데 그의 아들을 죽였더라. 그가 죽을 때 말해 주께서 이 일을 살펴보시고 갚아주소서 하더라. 그의 연말에 시리아 군대가 그를 치러 올라와서 유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가운데서 백성의 모든 고관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모든 탈취물을 다마스커스 왕에게 보냈더라. 시리아인들의 군대가 작은 부대로 왔으나 주께서 심히 그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 조상의 주 하나님을 버렸으니. 그러니까 요아스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참하게 그 다음에 죽는 것이 그 모습이 여기 열왕기야 10장에서 끝에 나옵니다. 다시 보세요. 여러분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냥 갑자기 그냥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세상에 유행을 쫓아가죠. 그 사람이 바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그동안에 기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조금씩 마귀한테 세상한테 조금씩 간 거예요. 하루에 1cm씩 이틀 3일 이러다 보니까 쫙 따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그렇게 된 거 아니야 하루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상을 지금 쫓아가면 여러분들 벌써 오래전에 하나님을 떠났어. 자기만 모르지. 세상 사람 다 아는데. 자 19절 열왕기하 10장 19절 요아스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것이 유다 왕들의 역대서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그래서 유다 왕들의 역대서 그러면 여러분 역대기하 역대기상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역대서 그러면 이제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그래서 주로 열왕기상 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것을 말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역대기상 하는 유다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북지파 남지파. 그래서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20절 그의 신하들이 일어나서 뭐가 나요? 실라로 내려가는 곳에 있는 밀로궁에서 요아스를 죽였으니 이렇게 신하들한테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을 죽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간단해. 21절 그의 신하들이 스므앗의 아들 요사칼과 소멜의 아들 여호자밧이 그를 쳤더라 했어. 그가 죽자 사람들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읍에 장사하였으며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비록 얼마 안 되지만 이 12장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교훈을 얻었어요. 절대로 그것을 어기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 손해라. 제가 마치겠습니다.